할렐루야.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지혜로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노아는 홍수 때에 하나님의 명대로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방주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이 혼자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짝을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이 자기 짝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짝이 없어서 악을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과 악이 있다고 설명하고 악의 존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고, 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욥도 자신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갈수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인이 살아가고 세력을 누리고 이렇게 강합니까?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13절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것을 제가 아는데 어찌하여 게으른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하나님은 어떻게 잠잠히 계십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에게는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는 참 고통을 받겠지 생각했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겪고 있는 현실이고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선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악인들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거 잘 아는데 더 잘 되고 그래도 부족한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일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혁명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무혈 입성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다윗의 신복인 아히도벨과 후세까지 합세해서 압살롬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과 함께 동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째서 저 악인은 저렇게 득세하고 의롭게 사는 다윗은 피난을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번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를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이 저와 함께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우린 그림이 그려집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이유도 없이 200명을 그 당시에 쟁쟁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고 다윗은 피난 가고 압살롬의 시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 상황으로 압살롬 편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그와 함께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압살롬 옆에는 아히도벨이 있고 다윗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 후세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하가 그 수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소수만 데리고 피난을 간 다윗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다윗을 저주하시고 압살롬을 축복하신 결과입니까? 우리가 압살롬의 형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음에 보면 압살롬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의 형통은 다윗의 범죄를 일종의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막대기는 사용했다가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바벨론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신 후에는 다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강한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압살롬의 형통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그에게 저주인 것과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서는 그 형통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심판의 시작입니다.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은 아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돼지를 키우는,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우면 암돼지는 조금 주고 수돼지는 먹을 걸 많이 줘요. 나는 어렸을 때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암돼지는 막 더 먹겠다고 막 소리 질러. 왜 그럴까? 똑같이 줘야지. 그런데 추석 전날에 알았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형무소에서요,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사형수입니다. 그 형무소 안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 사형수입니다. 음식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감히 사형수하고 누가 싸웁니까?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 사람과 자기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잠언 24장 1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 세계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시편 37편 1절 2절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은 저렇게 득이하나 득세하나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이는 이 현실, 악인의 득세가 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그분은 지금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로서 그분의 설교가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이 개척할 당시에 자신이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빚을 좀 갚아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어려울 텐데 내가 어느 정도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도와주겠다는 그 돈의 액수는 자기 빚을 갖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응답했어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답니다. 스미스야, 너 지금 친구가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느냐? 예, 나는 그 친구가 신실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 너는 친구의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면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이 약속은 왜 믿지 않느냐?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아내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춰본 적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어쩌면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왜 믿지 아니하십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시고 심판의 전조라는 게,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고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의지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 고난의 현장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16절에서 19절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환영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따라갈라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후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므로 결국 후세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투항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는데 성공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여 만세합니다. 일종의 아부입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 왕 만세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 왕이여 이렇게 불러야 당시에 정확하게 환영하는 건데 이 후세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랬어요. 입으로만 그랬지 속마음은 다윗 왕의 만세라고 불렀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이 아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영적 감각이 흐리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부하는 후세를 자기 곁에 둔 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의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그래도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내 아버지 친구 아니요. 오랫동안 아버지의 모사였는데 어떻게 왜 같이 가지 않았냐 할 때 왕이여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당신을 따르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아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패였습니다. 자기 곁에 둔 것이 그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영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축복을 받으면서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나라 공주와 관계를 맺음으로 결국 그들의 우상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패망하는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의 영성이 강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형통이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려지는 이런 패망의 끝으로 파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판단을 해주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냥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뭐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달라도 달랐어요. 오늘처럼 교인들이 이렇게 비난받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교회가 담대하게 강단에서 세상을 꾸짖고 책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 목사님들, 저 공산당과 싸워서 순교를 각오했던 그분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죄를 책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한국 강단은 사회가 교회를 책망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형통함으로, 물질이 풍족함으로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도용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인의 형통은 교만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라 그럽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건가? 이렇게 하라 때 왕이여, 아버지의 후궁을 거느리소서. 그것도 그 지붕 위에다가 만천하 사람들이 다 보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후궁과 함께 동침하라 그럽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정복자가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의 후처들을 다 거느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다 하는 선포 의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당시에 관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첩이나 처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사람이요, 형통해지고 악해지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있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이 그의 죽음이었어요. 그의 파멸이었어요. 아히도벨의 충언은 사실은 진정한 충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충언한다면 그는 레위기 20장 11절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 해도 하지 말라 했어야 되는데 왜 이 충언을 했느냐?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과 싸우겠어요? 언젠가는 평화할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자기는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까봐 아예 이 차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압살롬이 계속해서 권세를 누리고 자기도 이어서 권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충언은, 이 세상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가만히 지금 몰라요. 지금 현재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다 자신을 이익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사촌 누님이 이민 왔을 때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근데 오히려 나를 의심해. 이 목사님, 나는 그 사람하고는 정말 형제나 다름없어. 정말 우리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사는 사람이야.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여러 번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나에게 말해요. 이 목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한국서 가져온 놈 다 빼먹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친구 의지할 거면 어때요? 세상 사람 의지할 거면 어때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암논이 그 친구 요나답의 이야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솔로몬의 이 아들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늙은 충신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젊은이 얘기를 들었다가, 친구들 얘기 들었다가 결국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잠언 1장 15절 보니까 내 아들아, 악인들과 함께 걸어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잠언 4장 14절 말씀.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후회와 아픔을 가지고 아들에게, 아들아, 너만은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마. 사특한 자, 아첨하는 자,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11절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이라든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너희들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지금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추운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왔는데 그래도 차나 한잔 마시고 가시라.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이 난 자신이 있다. 나는 영생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들였다가는요,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하면요, 끝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멘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말인데, 자기 어떤 삶에, 자기 업무라든지 혹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이 되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멘토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누굽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은 하지 말아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철을 범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파멸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강팍한 바로 왕은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했어요. 감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했던 우시아 왕이 나도 한다. 자기 분수를 넘었다가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어요. 바벨론의 그 강성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성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교만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날 밤에 그는 마치 풀을 먹어야 되는 동물처럼 살아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나아지고 형통하다면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겸손해야지. 조금 무엇인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넘어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이 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의 충성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할 때 그는 회개했지만 나단을 통해서 너는 은밀하게 범죄했지만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 아내와 함께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죄를 지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만은 죄에 대한 대가는 세상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이 어땠어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바울의 이 바로왕의 강팍함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의 법정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인들의 그 정말 비참하고도 포악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 시각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치고 어려움을 줄 때 그 사건에만 매달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통곡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80세로 하나님 나라에 간 찰스 콜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법률 고문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을 다 했어요. 그는 아주 공공한 장소에서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는 내 할머니를 짓밟고 가겠다고까지 그렇게 큰소리쳤던 사람이 워러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는 감옥에서 7개월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이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감옥 안에서 철저하게
그 죄수들을 사랑하면서 그 죄수들의 가장 더러운 옷을 빨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나와서 감옥 선교를 위한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옛날 화려하게 등장했던 옛 친구들, 미국을 정말 움직였던 그런 정치가들, 재력가들, 모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결국 그들의 가정이 파탄되고 병들었고 자살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 거기서 찰스 콜슨은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축복이다. 내가 감옥에 간 것이 나는 내 일생의 평생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그리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가장 기쁘고 난 가장 행복하고 나는 세상과 다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편 기자처럼 주여, 나를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그리고 세상의 재물로 배불러 먹고 그리고 남아서 그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나를 좀 구하여 내소서. 나는 깰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떳떳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가장 큰 행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나는 세상에서 그 무엇을 죽어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잠시 살다가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